다 같이 배우자 청하시겠습니다. 전념하는 그 한 사람,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전부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20명까지 예배위원들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서 직원 두 분이 왔다 가셔서 다 체크하고 가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뭐 다 준비가 잘 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몇 분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그대로 예배 순서까지 전부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상으로 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당백의 믿음으로 우리 접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긍휼과 은혜를 도와사 회복됨을 이루게 하시고 새 역사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는 생명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 올립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앞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큰 믿음으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35장 이어 찬양드리고 최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다양한 생활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도 많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지키지 못한 내 자리와 잊어버린 기도와 인색해진 감사 생활과 또한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쉽게 와닿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론과 홀과 같은 많은 동역자가 늘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예배하기 힘들고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그런 일과 사건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능력을 정확하게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혹은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굵은 삶과 고백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과 육신만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들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날을 맞이하고 예배의 시간을 맞이했지만은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여지고 눌려지고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참 적고 작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사고와 질병, 암 그리고 바이러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참석하지 못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길들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머물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잘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잠시 잘 되다가 나중에 잘못되어지는 그런 실패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보지 않게 하시고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중한 시간, 재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귀한 것들로 채우사 넘침과 부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어진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손 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마음속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더 소리가 크네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이지만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신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아들이요, 참된 아들, 진짜 아들, 정확한 아들, 실제의 아들, 충심이 지극한 아들, 이것이 참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으로서 성도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여길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여길 것을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하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쓴 것은 성도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권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쓰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노여워하거나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삐치거나 그런 일이 원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망신 주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말하거나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권면, 내가 말하는 것 모두가 사랑 때문에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혹은 자녀들의 죄를 책망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해주고 명예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도 생각하고 명예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게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지나 사랑 때문이다, 이거예요.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 밑에 사람을 대하듯이 무시하면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마음은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치,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 지적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부끄러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아니면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타이르고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B.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근거로 그들을 자녀로 부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넌 내 딸 같아, 넌 내 아들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생을 위하여,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따라서 자신이 그들과 부자 관계에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난 아빠, 넌 자녀. 그 얘기요. 다시요. 넌 자녀. 이 관계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신실한 하나님의 부모들, 선생님들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신자들 사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친밀한 애정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전수받으면은 이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학력 관계 없고 나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신뢰가 갈 때 부자 관계가 성립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은 부자간처럼 아빠와 아들처럼 서로 대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말하면은 삐지거나 섭섭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특별한 충고가 있어요. 특별한 충고, 꼭 해야 할 말, 꼭 하고 싶은 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urge, 충고하다, 설득하려 하다, 권고하다, 촉구하다. 내가 너를 urge, 너를 충고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고 나를 모방하고 나를 본뜨고 나를 흉내내고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가 편안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냐? 아니지 않냐? 어려울 때도 따랐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따랐어. 내가 배고플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고 코너로 몰리는 삶을 살 적에도 하나님을 따랐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다른 거짓 스승들, 다른 종교인들,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말 제발 듣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하시고 사랑하는가, 이걸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방하고 이걸 본뜨고 이걸 흉내내고 이걸 따라하라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내 제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도 새로워지고 주변도 변화되고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든 우리 제자들은, 모든 자녀들은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그거예요. 자기 교인이, 자기 제자가, 자기 자녀가 자신의 삶을 닮아서 살도록 항상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같이 한번 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크게 읽어요. 사역자들은, 시작. 사역자들은 천국 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들의 앞장을 서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모든 부모들은 천국 가는 길을 손가락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저기 있어. 천국은 저기를 가야 돼.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장서 가지고 모델이 되고 샘플 되어서 가르치라.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이고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말로만 손가락으로만 가르친다면은 더 이상 우리의 아들, 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말로만, 건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입술로 가르치는 동시에 삶으로 인도하라, 그런 교훈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저희들과 예배에 참석 못해서 비대면할 수밖에 없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든 한비대 식구들, 전 세계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으로만 가르치고 하지 않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약속 따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 4장 17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원하게 하리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가르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날 거다, 그 얘기예요. 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이냐? 아버지는 생산 능력을 가진, 씨를 가진 남자예요. 아버지는 생산 능력을 가진, 씨를 가진 남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를 낳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가 돼요. 영적인 아버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생산 능력이에요. 자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어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산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다른 말은 듣는데 신앙에 대한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은 듣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내 자신이 바로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가지라. 시작. 생산 능력을 가지라. 생산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감동되고 달라지고 따라오게 되고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당신들 말이에요.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없다? 생산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생산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 그 말씀이에요. 디귿, 영적인 아버지. 부모님은 영적인 아버지인가?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인가? 선생님은 영적인 아버지인가? 원리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들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영적인 아비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복음 안에서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거는 산고예요. 아기를 낳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너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맨 처음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되었다 그러죠. 같은 믿음을 따라 공동의 믿음, 공통의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디모데도 가졌고 오늘 본문에 디도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공통의 믿음이, 이게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예요. 목사도 구원받은, 그리고 어떤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구원받을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누구냐? 믿음과 신앙적 측면에서 탁월한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존경받는 연장자예요. 연장자, 존경받는 연장자. 그리고 나에게 보호자가 되거나 은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부모처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B로 갑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9절 중요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영적으로는 목사는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주셨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처럼 영적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 아들, 딸들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자손들도 바로 서게 되지만은 내가 바로 서지 않게 되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영적인 것을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 줄 수가 없고 줄 게 없다는 것이죠. 건성으로만 주게 되고 껍데기만 주게 되고 무늬만, 색깔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나쁜 관심들이 있습니까? 가는 것을 제지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아까 그분들 책임은 아니죠. 점검을.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가서 직접적 그건 없겠지만 좀 간접적으로 얘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 시청이 코로나로 뚫리게 되면은 양주시청, 포천시청까지 다 닫아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서 위험 요소는 있지만은 포천시청에서 하는 일이나 양주시청이 하는 일이나 의정부시청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한쪽이 터졌다고 해서 다 막아버리면 안 되죠. 거기를 특별하게 방역하고 거기를 제한시키고 거기를 차단하고 거기를 막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다 막아버리면은 멀쩡하게 정부 시책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으로도 이 불이익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좀 권면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도 그런 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지시니까? 왜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있는?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반대 성명 내고 대드는 사람들, 대드는 교회들, 목사님들 나쁘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말 없이 그냥 말 없이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쁘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긴장감들,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채우시고 해결하기를 또 한 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잘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그래서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대통령 말보다도 우습게 보잖아요. 장관들 말보다 우습게 보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생명도 내놨잖아요. 재산도 내놓고 명예도 직분도 다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헐렁헐렁하게 너무 쉽게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자책감을 가지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깨어있지만은 참석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분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620장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역경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서로 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해서 영상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아름다움을 남겨 성도들의 삶 속에 전달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영상 예배 속에 들어오는 식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시끄럽고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맞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문 가르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당에 은혜를 주시고 야당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빠진 다리에 힘을 주심으로 잘 걷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커지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복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우리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들을 다시 낳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세력이 거룩한 영적인 아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예배하며 자리를 지키며 마음은 원이로되 참석하지 못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빛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눈 인사하고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